자, 복음서에 나타난 첫 번째 사례예요. 복음서에 사례가 있어요. 그게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문자적으로는 음부의 문이에요. 그게 이제 의역에서 권세라고 번역한 거예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을 이 땅에 어떤 정부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라로 다 가겠네요. 그죠? 지옥의 문을 이긴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음부의 문을 이긴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는 거라니까. 음부가 어떤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음부의 문을 나와야 되는데 음부의 문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무도 못 나와요. 오직 누구만이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이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이기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 문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이도 코메소 뮤텐 에클레시안.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교회는 내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지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울 것이다. 언제 세워졌어요?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라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신 게 주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오이도코메소가 있는데 1인칭 단수 미래예요. 오이도코메오는 세우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할 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집 하나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부도가 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면은 부도가 났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미저블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콘크리트 철근으로 세우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30명이 모이면 30명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일 장소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1000명이면은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1000명 들어갈 교회당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모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으면. 참된 건축은 바로 뭐냐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참된 교회 건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관념이 전혀 다르잖아요. 관념이. 예?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거를 건축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바울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럼 가는 곳곳마다 빌딩 세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일 수 있는 집에서 모였다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를 갖는 거는 축복이죠.
일정한 장소를 갖는 게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서신서에 나타난 사례, 건축, 세우다, 건축하다. 자, 에베소에서 빠질 수가 없죠. 왜? 교회, 에베소는 바로 무엇을 보여주기엔 구원론과 교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교회 터가 바로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성이, 이들의 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선지자는 뭐를 대표해요? 구약을 대표해야지. 구약.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 선지자들의 말과 사도들의 모든 사용 말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이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건축의 모퉁이 돌이세요. 교회의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했단 말이죠. 완료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왜 진행 중일까요? 그래, 가야 되니까. 이게 뭘 가리키냐면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성도들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돼서, 변화가 돼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연합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때 함께가 여기 뭐 함께 지어가는 여기 플러스 했잖아요. 앞에 함께는 순이에요. 지어져 가는 일이 아까 나온 것처럼 오이코토메세. 2인칭 복수 현재 수동태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기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인 건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건축의 재료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는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는 됐는데 딴 동네에 있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몸이 아닙니까? 몸이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아. 팔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고 눈 따로 있고 다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그럼 징그럽죠. 기괴하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돼야지. 생명 안에서. 예?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분의 영 안에서. 오늘도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건축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비저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라는 거죠. 마치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라? 게바라, 베드로라. 하나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사람은
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근데 흙덩어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으면 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돌이 없어. 다 뭐만 있어요? 정금과 보석만이 있어.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보석이 아니었는데 보석으로 변한 겁니다. 예. 석탄 덩어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탄소 C라는 걸 아세요? 똑같이 탄소 C예요. 근데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그냥 팍 가면서 그게 다이아몬드로 가장 단단한 구조,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변화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거를 그리면은 고양이를 그릴 수 있어요? 생각이 전혀 다르면 이상한 걸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특별히 로마서 왜 바울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아니면 로마서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론으로.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없다니까요.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을 쓰세요. 합당한 사람. 우리에 관련은 다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어. 그건 일반론으로 맞는 거라니까. 거기에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면 이 로마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안 당해야 돼. 첫째. 둘째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거를 누구한테, 요한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제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맡겼어요. 다 제자들이 사랑스럽지만 요한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요. 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시킨다고 해요? 연기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입은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빠지고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만약에 누구 계시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모두 바뀌어야 돼. 요한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 돼야 돼? 만약에 그 사람이 빌립이었으면 빌립 복음이 돼야 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가 이런 경우들을 막 드는 이유가 이게 한 가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성경 바울을 통해 기록해 하셨는데 왜 바울이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이 바로 뭡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천국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천국을 자꾸만 물리적인 장소적인 위치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어요. 쓰인 것이.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해졌죠. 서기관은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기관 하면 이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서기관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그 서기관은 뭐를 가리키냐면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 근데 여기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지 이후에 올 것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의 중요한 요소가 제자예요. 제자. 제자. 제자는 신약을 대표해요. 신약을 대표해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신약을 대표하는 제자로 말미암아 천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서기관들은 뭐를 맡았냐면 옛 것을 맡았어요. 옛 것.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도 가져오고 무엇도 가져와? 옛 것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거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른 제자가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 특별히 보게 되면 천국의 제자된 할 때 제자된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인스트럭티드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문자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마세투세이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이게 이제 그 뜻도 있고 뭐도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 그게 제자가 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특별히 기억해서 그 곳간에서 나오는 그랬는데 곳간이 잘못된 번역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곳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기면 데사우로스예요. 데사우로스. 데사우스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곳간, 창고, 보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이 잘못된 뜻이 아니죠. 근데 주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듯이 이 땅에 곳간이 있잖아요. 이 두 곳간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이 곳간이 무엇을 가리켜요?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실체가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뒀지 마라? 땅에 쌓아뒀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아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할 때 여기 똑같이 이 보물이 데사우로스예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마태복음 6장 10절 두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만약에 너희 곳간을 땅에 쌓아뒀지 말아라 번역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국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 땅에 곳간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집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천국 백성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가 율법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고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지.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불러요? 바울로 불려요. 그 워킹 바이블 거기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뀐 경우를 이렇게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부른 이후에 바울로 바꿔줬다고 하는데 주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이름이 작은 자였다니까요. 그가 이제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울로 불리우지 않고 무엇으로 하냐면 바울로 비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란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작은 자로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이름이 주어진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너 이제 바울로 불려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바울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척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가져오고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했잖아요. 근데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시리라. 뒤다 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신 분, 자격이 있는 분. 헬라어로 뭐냐면 악시오스예요. 합당하니 악시오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백부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할 때 악시오스예요. 영어로 뭐로 번역되면 호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악시오스, 합당한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같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복음서와 로마서의 관계예요. 성경이 첫 번째 책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번역이 그래서 라이온이에요. 사자복음이고 누구를 위해 썼냐면 유대인들. 둘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종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아주 깊은 말씀이 없어요. 종이 무슨 말을 말이해. 그냥 말 없이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간략간략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종이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글자. 곧, 즉시.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덕목이라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송아지 복음. 누구를 위해 기록되냐면 로마 사람들. 셋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게 틀렸네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참 사람이시다. 인자이시다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참 사람 인자이시니까 이제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인자복음이고, 누구를 쓰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 기록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적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11장. 죽은 자를 살려준 나사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명이 독수리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동물이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네 가지 방면으로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까지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베다니에 있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가 뭔지 아세요? 투게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었던 옆에. 그 말은 곧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그리스도냐면 부활 후의 그리스도. 부활 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영이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영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주권적으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지. 마태복음 마지막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말했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가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제 아들이 걱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는데 누가 오신다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가시는 분은 주님인데 다시 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까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보혜사, 다른 모양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잖아. 가셔놓고 무슨 함께 있어? 가셔놓고 그 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신약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의 축복이라니까요. 모두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잖아요. 그것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죠. 그게 뭐냐? 이 겉옷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겉옷과 같았던 거예요. 그 안에는 있지 않았다니까. 근데 신약은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것이 구원 칭의지 않습니까? 칭의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죠, 성화가. 우리가 성화돼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냐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으로 살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칭의뿐만 아니라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로마서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